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뭐랄까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죠. 네, 시작을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로 만든 별미, 이걸 맏아들 에서에게 가져오라고 하면서 시작돼요. 그러면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이렇게요. 아마 이제 정말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대화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상황이 좀 복잡해지죠. 맞아요. 리브가는 남편 몰래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요. 자신이 더 아끼는 아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형 에서 대신에 네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야곱은 근데 처음에는 좀 망설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형은 털이 많은데 자기는 아니니까 금방 들킬 것 같다.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까 봐 두렵다. 뭐 이렇게요. 그 걱정이 아주 현실적이긴 하죠. 근데 리브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내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그냥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요. 와, 여기서 이제 리브가의 어떤 강한 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편애가 드러나는 거죠. 그 당시 아버지 축복이라는 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임종 직전의 축복은 거의 신적인 권위,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 있다고 밀었어요. 한번 선언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리브가가 그렇게까지 속임수를 쓰려고 한 거군요. 네, 그 축복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변장 계획이 실행됩니다.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가죽으로 야곱의 매끈한 손이랑 목을 감싸죠. 네, 아주 치밀해요. 그리고 직접 만든 별미랑 떡을 야곱 손에 들려서 보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내 아버지여 하니까 이삭이 바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목소리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의심을 한 거죠. 네. 근데 야곱이 거기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딱 속이고, 심지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냐고 물으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둘러대기까지 해요. 와, 이건 진짜 하나님 이런까지 사용하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잖아요.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이삭도 계속 의심은 했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아, 네네. 청각 정보랑 촉각 정보가 다른 거죠. 근데 결국 직접 만져본 그 염소 가죽의 촉감 때문에 에서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결국 수가 넘어간 거네요. 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다시 한번 묻지만 야곱이 그렇습니다. 하니까 결국 축복을 내려주죠. 그 축복의 내용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개인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물질적인 풍요는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에 네게 굴복할 것이다. 네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할 것이다. 와, 형제들까지 다스리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권위, 형제들에 대한 지배권까지 약속하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 거의 한 가문과 후손 전체 운명을 결정짓는 선언이죠. 근데 정말 드라마처럼 야곱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진짜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요. 아, 타이밍이 참. 네,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딱 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일어나서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심히 크게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걸 깨달은 거죠. 자신이 속았고 돌이킬 수 없는 축복을 다른 아들에게 줬다는 걸요. 그 충격이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그렇죠. 에서는 또 어떻고요.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면서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막 애원하잖아요. 내 아버지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요. 아, 정말 그 절망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장자권도 사실상 야곱에게 넘어갔는데 이제 아봇의 마지막 축복마저 빼앗긴 거니까요. 네, 근데 이삭은 이미 끝났다고 말해요.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한번 선언된 축복의 그 절대적인 힘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에서에게는 어떤 말이 남았나요? 에서에게 남은 건 축복과는 거리가 멀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받은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어찌 보면 좀 암울한 미래죠. 속임수의 대가가 너무나 큰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죠. 네, 형제 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거죠. 이 소식을 또 리브가가 듣고 다시 한번 개입해서 야곱을 자기 오빠와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시키잖아요. 형의 분노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피신해 있으라고요. 네, 그때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 속임수가 결국 더 큰 비극, 어쩌면 두 아들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정말 한 번의 속임수가 온 가족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상황이네요. 네. 오늘 살펴본 창세기 27장은 정말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속임수,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갈등과 상처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 번 선언된 그 축복이라는 것의 무게, 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고요.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계획이 때로는 전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축복의 진짜 의미가 뭘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택까지 할 수 있을까? 또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의 인물 중 하나였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